예전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에 주로 신데렐라 드라마가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어렵게 살지만 밝고 명랑한 그 여자 주인공이 재벌집 아들 주인공을 만나서 성공한다는 이야기. 요즘은 뭐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의 드라마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또 이제는 바뀌어서 어렵게 살던 남자 주인공이 이 재벌집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부잣집 어머니가 가난한 주인공을 만나서 돈 봉투를 건네며 이제는 그만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그런 돈 봉투를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클리셰입니다. 결국은 사랑 대신 돈을 선택하라는 요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돈 봉투를 건네받은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수치로 계산하려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노래한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되지 않은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사랑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 그래도 살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 교차로 서로의 사랑을 노래하는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풍경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아가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선화나 백합화를 아주 고귀한 아름다운 꽃으로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수선화와 백합화가 아주 수수하고 평범한 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지천에 널린 게 수선화요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골짜기의 백합화다라고 말한 것은 이 스스로 자화자찬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평범한 여인입니다. 나는 아주 연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절세 미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으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비록 검으나 나는 검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검다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따가운 햇볕에 오랫동안 그을려서 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어릴 적부터 오라비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포도밭으로 쫓겨나 포도원지기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신의 외모를 가꿀 틈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볕에 얼굴이 오랫동안 그을리기까지 했죠. 옷은 아름답고 단정하게 입을 수도 없고 얼굴을 비롯해서 외모를 가꿀 수도 없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라고 골짜기에 흔한 백합화 같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솔로몬이 2절에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장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앞에서 했던 말을 바꿔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천에 널린 평범한 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 당신만큼 고상하고 아름다운 여인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꽃이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다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평범했던 여인이 왜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워지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단점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사랑하는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요. 그러니 술람미 여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것을 바꿔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합화인 술람미 여인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인다는 말.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내 눈에는 너만 아름다워.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참으로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포도밭으로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포도밭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죄를 범한 이후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해줄 그 어떤 장식품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죄악으로 더럽혀진 누더기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청관홍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름답게 노래한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사랑의 눈먼 주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내 눈에는 네가 참 아름다워.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사랑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앞에서 나 비록 범으나 아름답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사랑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볼품없고 얼굴도 검고 초라한 여인이지만 사랑받은 존재가 되다 보니 자존감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작년에 링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를 뵙고 또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분입니다. 당당해 보이는 분이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스스로 굉장히 확신도 있으시고 자존감도 높아 보여서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자존감이 참 높은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본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자존감도 많았고 그리고 키도 당시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원래 자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 귀하다, 참 예쁘다, 참 좋다 이렇게 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받다 보니 낮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저에게 높은 자존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셨고 제가 이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한다 윤희야, 사랑한다 연희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약한 자를 세워줍니다. 사랑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사랑은 낮은 자를 높여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상 우리는 결코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The Life of the Beloved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데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를 실패자라 불러도 세상이 너를 무가치하다고 여겨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진리를 붙들면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참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은 그런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준 솔로몬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 눈에도 당신만 보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도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은 솔로몬의 기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은 사과나무에 비유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는 사과나무 그늘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늘의 개념과 뜨거운 태양볕이 내릴 때는 이 중동 지역의 그늘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뜨거운 여름이 되면 그늘에 들어갈 때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 정책 가운데 횡단보도 앞에 이제 그늘막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온도는 30도를 넘어가서 33도, 35도가 되면 그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늘에 있어도 등에는 땀이 흐릅니다. 반면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40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못 산다고 아마 사람들이 난리칠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4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그늘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그늘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곳,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는 곳이 그늘인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하였노라 라고 노래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 걱정과 근심이 없이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그늘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리나우엔의 쉼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는 것. 우리의 일상은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셋째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한 또 다른 이유는 그 열매 때문입니다. 이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나무 열매로 인해서 배고픔을 해결한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열매가 너무 달고 맛있어서 행복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것. 내 인생에 이것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본 분이라면,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족감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는 기쁨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고 어떻게 쉼과 회복을 주시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 가운데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고단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의 문제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잘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인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우리의 자격 없음에 차마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세우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사랑아 하며 다정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